할렐루야. 3월 5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큰 자냐 이런 논쟁 중에 하나죠. 2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게 이제 아마 다른 12제자가 다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10제자가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가 어머니 마음은 알겠는데 너무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청탁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 아닐까요? 저나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는데 다 잘 되고 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지 어디 들어갔는데 변변치 못하고 두각도 나타내지 못하고 이런 거보다는 어디인가 들어갔으면 거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높은 자리에 이르고 이런 걸 원하죠. 그 이유는 뭡니까? 여기 보면 25절에 보면 이제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많은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주관할 수 있고요, 또 권세를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권세는 권위와 위력입니다. 이게 어떤 권위를 가지고 힘을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권위를 가지고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돈을 그만큼 쓸 수도 있고요, 사람을 그만큼 부릴 수도 있고, 어떤 일을 내가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힘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가는 거를 그렇게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22절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고 말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무엇이냐 하면 앞서서 바로 말했죠. 18절 19절에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줌에 그들이 죽일 것이다.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마시는 잔, 이 고난의 잔, 또 십자가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은 이거는 모르고 흔히 말하는 권세와 위력을 앞세워서 또 많은 걸 주장하고 많은 걸 누리고 싶어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3절에 그래 너희가 과연 그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제자들이 무슨 잔인지 모르는 거죠.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마실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6절에 보면 세상은 그런데
너희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세상의 높은 자들은 권세를 부리고요, 힘을 쓰고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섬기는 자가 되고 또 종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우리가 뭐 어떤 거에서 예를 들면 뭐 여전도회 회장 하시라, 뭐 교회에서는 별로 안 할라 그럴걸요. 왜냐하면 그 뭐 생기는 자리도 아니고 뭐 월급 받는 자리도 아니고 뭐 그것도 뭐 내가 말한다고 사람들이 뭐 다 또 뭐 알았어요 열심히 해봅시다 뭐 이런 자리도 아니고, 다들 뭐 한다 그러면 그거 왜 하냐 그러고 뭐 하니까 뭐 돈 내라 그러면 뭐 그거 한데 뭘 돈까지 내냐 그러고 뭐 나 왕년에 했으니까 나 안 한다 그러고 이게 어떻게 섬기는 자리는 다 안 할라 그래요. 왜냐하면 뭐 굳이 말 들어가면서 내가 신경 써가면서 또 뭐 내가 시간 내가면서 뭐 그걸 하겠냐,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교회에서 뭐 좀 섬기는 자리 합시다 이러면 아마 다들 기쁘게 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뭐 할 사람이 없으니 나라도 해야지 뭐 이런 마음, 또는 그래 또 목사님 또 말씀하시니 또 고민하게 하지 말고 내가 나라도 또 순종하자, 이런 또 선하신 마음, 이런 거지. 그냥 이거 아주 내가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올 한해, 이런 마음 가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유는 그 섬기는 자리가 좀 고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도 고단하고요. 뭐 내가 하자는 거 뭐 다들 쉽게 따라와 주면 고마운데 그렇지 않거든요. 말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고단하죠. 또 내 몸도 고단하고 시간도 내고 이런 것들이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혹시나 누가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으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요 뭐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 누군가 도와주면 고맙고 감사하죠. 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섰는데 누군가 나 싫어, 그거 안 할래, 그거 왜 해? 뭐 이러면 마음이 힘들거든요. 다 역지사지 같은 마음입니다. 다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리니까 이렇게 도와주시면 고맙죠. 근데 이제 제자들은 그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 그거가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것도 요즘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건 아니더라고요. 요즘 뭐 국회의원들이나 또 어떤 장관 후보자들 괜히 그 후보에 안 올랐으면 괜찮은데 그 후보에 오르는 바람에 뭐 청문회하고 조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자녀 특혜 나오고 본인 돈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나오고 누구한테 뭘 보좌관들한테 뭘 갑질을 했니 안 했니 나오고 괜히 그 자리에 오르는 바람에 요즘은 청문회 때문에 막 경찰 조사받고 뭐 구속되고 요즘 그래서 아마 시켜줘도 뒤가 구린 사람은 안 한다고 아마 할 거예요. 네. 어쨌든 세상의 자리와 주님의 제자가 좀 다르다는 거죠. 오늘 아까 부른 찬송에도 우리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이러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자리는 괴로운 일이 많은 거죠. 뭐 다 아시겠지만 세베대의 두 아들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는 두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큰아들 야고보는 제일 먼저 칼에 순교했죠. 헤롯에 의해서 제일 먼저 칼에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주님의 오른편에 그렇게 앉기를 원했던 그 어머니가 아마 그 죽음을 보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다 예수님 또래거나 비슷하거나 좀 어리거나 이럴 텐데 그럼 뭐 30대 초에 순교했을 텐데 어머니가 뭐
60이 나 됐겠을까요? 그때 어머니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이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주님이 먼저 마셨죠. 십자가의 잔을 마셨고, 그리고 그 큰아들이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 사도 요한은 늦게까지 살지만 사실은 또 사명이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는 사명, 또 환상을 보고 초대교회를 위로하는 그 사명. 근데 그것도 뭐 오래 살았다고 뭘 누리면서 오래 산 게 아니라 반모섬에 유배돼서, 여러분 유배돼서 저는 가본 적은 없는데 거기가 아마 뭐 그리스 터키 쪽에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 가보면 사도 요한이 유배되었던 굴로 추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저는 이제 사진하고 봤는데 뭐 갔다 오신 분의 얘기가 무릎을 꿇었던 자리가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쏙 파였던 흔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굴에서 유배 생활을 했는데 그때 뭐 변변한 집이 있겠어요? 동굴에서 유배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요한계시록 쓰고 요한복음 쓰고 요한 1, 2, 3서 쓰고 기도하고, 그래서 무릎 꿇었던 자리가 얼마나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으면 돌이 반질반질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오래 산 게 그냥 오래 산 게 아니에요. 고난의 세월이었고 십자가의 시간들이었고 또 교회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고단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의 제자로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일단은 세상하고는 정반대다. 세상에서 많이 누렸던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을 섬길 수도 있는 좋은 자원을 많이 가진 사람들인데, 세상에서 좋은 섬김보다는 보통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누리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 좋은 어떤 권세와 자리와 재력과 힘을 가지고 물론 이제 공적인 일도 하고 회사 일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살아가는데 누리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섬기는, 지난 주일에 말씀하셨던 티쿠놀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이 일을 하는 데는 사실은 그분들이 더 힘을 가진 사람들인데 세상은 의외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근데 의외로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별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별로 눈물 흘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자기도 잘 나가고 남편도 잘 나가고 자녀들도 잘 나가니까 막 유학 보내고 좋은 학벌에 좋은 직장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에 이분들이 그렇게 인생의 고단함,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릴 일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봐야지 진짜 인생을 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자리는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복된 자리인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세상에서 자랑하고 힘쓰는 자리랑은 거리가 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있는데 거기 신약의 12제자들이 구약의 12지파의 장로들과 함께 자리가 있다고 했거든요. 주님 앞에 그 자리가 마련된 거죠. 근데 어떻게
순교했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님의 앞에 그 자리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서의 마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가 그것 더하기 그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죠. 부모인데 어떻게 안 가질 수 있어요? 내 아이들이 잘 되는 것. 근데 그것 플러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더 기도하면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세베대의 어머니의 마음과 또 나중에 그 아들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세베대의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우리가 혹시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기쁘게 섬기고 믿음으로 섬기는 복된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주의 나라에서 주의 오른편 왼편에 내 두 아들이 앉기를 원합니다 라는 어머니의 간청과 또 이를 듣고 분노하는 10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마음이 있을 것이고 우리들도 누군가 주님의 앞에서 인정받으면 우리도 속상하고 분노하고 나도 그럴 수 있는데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다 말씀하셨고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 섬기는 자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라.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가 겸손히 주의 제자로서 또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